목회자나 전도사들 기도 생활하면요, 안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못해 먹겠네, 못하겠다 해서 이 신앙도 나도 탈진되고 사역할 의욕도 없고 완전 바닥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너무 많이 공격을 하니까 이걸 이겨내려면 기도의 영역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큰 일할 수 있어요. 차라리 전도 안 하면 편해요. 마귀가 그런 데잖아요. 기도 않고 전도 않는 교회는요, 역사 않는 데야. 마귀가 왜? 역사할 필요가 없대요. 안 해도 되는 교회니까. 근데 깨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는요, 많이 역사한다네. 막 가서 막 그냥 아프게 하고 저주도 주고 막 시험 들게 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왜? 위험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성령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팍 붙들리면 아까 빌리그램 목사님 그 12살짜리 한 명이 복음화 되니까 막 100만 명을 전도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귀가 두려운 거야.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귀가 두려울 만한 교회요, 성도가 되십시다. 그럴 만한 가치 있는 과림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꿈이 되는 교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좀 중보도 하고요,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아까 제가 좀 잘 들렸는지, 멘트가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 마지막 찬양, 내가 사실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정전사님이 부른 거 한두 번 뭐 같이 따라 불러본 게 전부인데, 이야, 이 찬양이 마음에 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마지막 뒤에 보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거기가 그다음부터 중요해. 그다음 뭐죠?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는데 아끼고 기도하는데 아끼고 예배하는데 아끼고 이런 자는 주님이 일하시면 희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자가 되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자가 되보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저도 사실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나름대로 노력은 해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하는데 이게 이러면 쉽지 않아요. 저도 요즘에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내가 저녁기도 하지만, 물론 저녁기도 하고 가서 쉬어야죠. 하지만 내가 못 가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가 남아서 혼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제가 솔직히 많이 옛날보다 기도 못하고 있어서 제가 주님께 좀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갖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인해서 바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면 너 목숨 부인해, 너 목숨까지 내놔야 돼. 편하게 쉽게 쫓으려고 하지 마. 너 예수 믿고 따르는 거 배낭 메고 여행하는 거 아니야. 너 느낌의 육신의 소욕이 기쁠 거 아니야. 육신의 소욕은 지옥 같을 수 있어. 그렇지만 복음 위해서 찬양 있잖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이 길은 구원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뭔가 이래야 하는데 그냥 교회 다니면서 편안하게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보고 내 시간과 내 건강까지도 힘든데 주님 앞에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오늘 설교가 그러잖아요. 썩지 않은 씨를 뿌리는 자.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지위를 얻는 것은 썩을 씨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너는 썩을 씨를 뿌리지 말고 썩을 일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일을 위해 일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썩을 씨를 심고 있습니까? 썩지 않은 씨를 심고 있냐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일 거두리라. 씨를 뿌려야 거둔다는 거예요. 따라서 씨를 뿌려야, 다시 한번 씨를 뿌려야 거둔다. 근데 씨가 그냥 여러분 뿌려도 그냥 뿌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오늘 날짜에도 설교했지만, 전도했지만 바울이 실패했어요.
전도했다고 그냥 다시 씨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든 누가 개입돼야 되냐, 누가 일하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셔야 되고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눈물을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는 거예요. 순종을 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목회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잠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목회가 된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웬걸. 야, 성도들 시험 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어요. 자, 요즘도 그래요. 제가 좀 기도를 좀 많이 하면 그래도 영적인 파워가 막 있는데 이 기도 못하면은요 이게 뭐 때문에 기도가 줄잖아요.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도가 줄고 예배가 줄고 여러분 찬양이 줄잖아요. 제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조영기 목사님 흉내내느냐고. 물론 흉내내는 건 아니겠지만 줄리다 보니까 모든 그게요. 이게 사람이 기도가 줄고 예배가 줄면 영성이 줄습니다. 그럼 누가 틈타냐? 마귀가 틈타요. 기도가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자주 해요. 제가 고치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때가 영적인 피크였습니다. 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설교는 이렇게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마야지. 목회가 너무 행복하다. 이러다가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 왜냐하면 이 예배, 교회 예배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이 분위기를 맞춰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핑계죠. 맞춰준 게 아니라 내가 못한 건데 옛날보다 기도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푹 사탄이가 옆구리를 찔리는 거예요. 여기서 찌른다는 건 내가 잘못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난 그게 참 요즘에도 너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제 기도 제목은 주여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야 기도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전도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기도가 지쳐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예배해도 소용없더라. 그러면요 뭐가 나오냐? 따라합시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기도가 죽으면 나중에는 불평만 난다. 목사욕, 장로욕, 권사욕, 교회욕 계속 불평만 난. 그럼 누구도 죽죠?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어요. 영적으로 나도 죽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불평하면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 그 인생이요 마귀가 여러 가지로 자녀를 치고 물질을 치고 여러 가지로요 흔들어 놔요. 요놈은요 그 마귀가 원하는데 해주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성도들을 힘들게 해요. 그러면 누구만 힘든 거냐? 성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성도가 어렵다고 누구도 힘들어요? 목사도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내가 담당한 양이잖아요. 아, 울며 씨를 왜 울어? 씨만 뿌리면 되지.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적당히 물론 그 전에도 하루 1시간 이상은 기도했어요. 그 정도 해갖군요. 귀신 마귀가 제가 거기 여기 제후를 할 거야. 우리 거기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귀신 들린.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얘 꼭 꽂고 다니고 그러면 나보고 해. 지난번에 한 번은 제가 결혼했더니 그 여자가 찾아와서 우리 집에 미친, 죄송해요 연이라고 하면 또 고발할 테고, 미친 여자가 찾아와 문 두드린 거예요. 그 찾아왔는데 하는 말이 왜요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결혼한다고 해서 어떤 여자랑 결혼했나 보려고 왔대. 귀신이 영적으로 보려고 왔대. 아이고 영적으로 파워 셉니다. 한 번은 잘 왔다고 들어오시라고 아, 왜 들어오냐고 아직 계속 그냥 또 오셨으니까 들어오시라고 일부러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귀신 쫓으려고 내가 들어오게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 왜요? 기도 많이 하셔야겠네. 그러면서 왜요 했더니 죽도록 해야 목사님 잘 될 거야. 그게 귀신 소리지만 좀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그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잘할 줄도 모르고 성격도 더럽고 죽도록 해야 되는구나. 이 귀신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예. 그래서 막 내가 그래서 우리 아내 없길래 이렇게 뭐 들어갔길래 너 얘기해봐. 너 속에 귀신 들었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야, 너랑 나랑 둘밖에 없어. 솔직히 얘기해봐. 이 둘은 귀신이라 얘기해봐. 그랬더니 있지. 너 그 귀신 나가야 돼. 어떻게 나가냐는 거야. 너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손놓고 기도하면 너 나갈 수밖에 없어. 어림없는 소리야. 했더니 안 나간대. 그럼 네가 나가나 안 나가나 보자. 안 손놓고 기도를 한 여러분 10분 20분 했더니 이 사람이 할래버다 하고 숨도 잘 못 쉬어 힘들어갖고. 근데 그때 아우 내가 그냥 집에 가라고 하지 말았어야하는데 거기서 아직 쌀머스야 하는데 아까 내가 쌀문다 문 걸어 잠고 기침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게 그거요. 그때 걸어 잠고 그냥 쌀머스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병원에 실려갈 것 같아서 그냥 냅뒀고 집에 돌아가시라고. 그 다음 주에 또 그러는데 누가 와 안 오지. 아유 내가 밀어내가지고 아주. 근데 이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정말 눈물로 씨를 심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이렇게 하면 나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냥 저절로 나지 않아요. 여러분 씨앗이 자라기까지 관리도 해야 되고 씨도 심어야 되고 농약도 줘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바울도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위해서 거쳐갈 시험이 있고 고난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 때문에 고난의 수업표를 거쳐가지 않으면 그 열매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도 주고 십자가도 주고 눈물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도 순종하며 주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 그 고난 속에 눈물을 쏟고 서글퍼서 울고 안 돼서 울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면서 씨를 뿌릴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불신하며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꽁이 야 뭐 스트레스 받냐? 차라리 내 얼굴을 눈 속에 쳐박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편하지 않냐? 야 그래 전도 안 하면 편하고 예배 안 드리면 편하고 오후 예배 참석 안 하면 더 편해. 기도회 안 하면 편하고 문자가 와도 부담스러워하지 마. 저 금요 집회 안 나오면 최고야. 마음 편하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복음에서 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편해. 근데요 꽁이 그러다가 누가 오죠? 보수가 와서 예, 얼굴을 눈에 꽂으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 행복은 있는데 위기가 와요. 보수가 잡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예, 전도 안 하면 편하고 기도 안 하면 편해요. 저 사실 뭐 기도회 같은 거 안 하면 저 건축도 하느냐고 신경 많이 씁니다. 제가 안 하면 안 되는 일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기도해야죠. 그렇지만은 전도해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면 막상 여러분 주님의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게 된 거는 사실 그런 거예요. 전도하러 갑시다. 안 와.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오는 분만 와. 그분들이 너무 몸이 힘들어. 새벽에 오죠. 저녁 기도에 오죠. 이분들이 너무 몸이 힘든데 그래도 아마 저가 불쌍해서 와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만 오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 기왕이면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자리가 펑해. 가슴이 아파요. 예배 시간 10분 20분 지나면 그때서 와. 너무 가슴이 아파. 전도합시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목회하는데 같이 가지 못하고 힘들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이 빈들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행복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아마도 지금 입시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 직장 준비하는 분들 청년들 많이 힘들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걷어지는 게 있어야지. 빈들이라는 게 빈들? 이 빈들을 경험해 본 사람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씨를 심는데 빈들에서 빈금을 막 걷어봐요. 안 할 수는 없고. 이거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당사자는 아니면 모른다니까요. 주님이 넘일처럼 종처럼 그냥 겨들어 주는 거 말고 내 일이 돼서 일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얼마만큼 주님이 이래 내일처럼 내가 걱정하고 주님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울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오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겠죠.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여러 가지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근데 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그때가 무슨 때요? 하나님의 때. 때로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약할 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빈그물만 거두는 그 빈들에 있는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는 때요. 모세가 광야 40년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왕궁에서 있다가 빈들이지. 여러분 참 초라해졌지. 주님 말씀을 쫓아간다고 금방 하나님이 불러서 막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럴 줄 알았더니 40년 동안 주님이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고 문자도 톡도 없는 거야.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그렇지만 그 빈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다 그의 육신의 정욕과 교만을 무너뜨리고 겸손해서 주님의 복음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때요.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지금 어려운 당신의 빈들이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죠. 꼭 애국의 총리가 되는 것만 하나님의 때는 아니죠. 그래서 이걸 부르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참 서글프죠.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월요일 날인가 그때는 여러분 기도하고 나도 가서 쉬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울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요. 하나님, 성도들도 주님 일에 더 동참하기보다는 구경하는 사람이 많고, 기도하자고만 안 나오고, 전도하자고도 솔직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중심으로 합시다 이런 마음이 있을까?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도 있어서 불편한.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라 나와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왜? 제가 목회 20년 하니까 성도들 얼굴만 봐도요, 벌써 겉으로 따르는지 진짜 따르는지 다 보여요. 내가 알지요. 근데 내가 여기서 웃고 TV나 보고 앉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벌써 서글프면서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 내가 지지받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지지받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지지받게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은수 목사가 초라한 신세가 됐는가? 저 여러분 애통 안 해도 돼요. 성도들 아프든 말도 애통 안 해도 돼. 내가 사꾼이면 그렇죠. 성도들이 힘들고 절망에 눈물 흘려도 모른 척하면 돼요. 이건 아니거든요. 벌써 시험 들어 있고 당자처럼 있는데 그게 보이는데 뭔 말하면 시험 들을 것 같고, 그래 전도할 마음을 내가 못 줘서 그래. 전도할 예수의 정신을 못 줘서 그래. 전도할 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못 줘서 그래. 내 죄죠.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서 자꾸 시험 들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걸어간 길이다. 쓰임 안 받는 사람의 특징, 여기서 뭐 내 문제인가? 나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지. 성도들이 죽든 말든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관심 없이 나만 편한 거예요. 사꾼이죠. 이런 주의 종은 죄송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내 문제로 삼고 내 속에 죄를 찾으며 눈물로 빈들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생각되는 게, 야, 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전도하면서 거절 당해 보셨어요? 저 목사인데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근데 웃으면서 거절하죠. 마음 안 상해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줘서 교회 오겠다고 뭔가 마음의 관심은 표현해도 당신이 영적 세계가 그렇게 온다고 금방 와지는 게 아니야. 귀신 마귀가 절대 그냥 두지 않거든. 이걸 아니까 저들이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전도하면서도 여러 사람이 그런 복음의 반응, 과림교의 반응을 가져요. 근데 뚜껑 열어봐야 알아. 이게 쉽게 그렇게 부흥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야, 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노아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게요? 그 가족 외에는 없어요. 80년, 100년, 120년 전도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단 한 명도 가족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였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부르셔요? 심판한대요. 방주를 짓습니다. 자녀들은 그래도 전도돼서 같이 짓는데 주변에 멸망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해. 하야, 저 늙은 노인네 미쳤구만. 배를 바다에다 져야지 무슨 배를 산에다 져. 예,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결국에는요, 노아가 전도하면서 그 120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짐승과 다른 여러분 동물들은 다 전도돼서 왔는데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만 탔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노아였으면 어땠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렇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예레미야도 전하지 말라고 뺨 맞고, 근데 안전하니 내 속에서 불이 붙어 견딜 수가 없고, 여러분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역이더라. 이게 사역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외쳐보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자. 부족하지만 조금 목회해 보니까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이 아까도 했지만 변화돼서 성령의 사람 되는 거, 야, 정말 여러분 오래 믿음 사람일수록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뭐 쉽게 얘기했지만 쉬운 게 정말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그냥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 눈물의 씨를 뿌리지 않고는 기도의 눈물. 그럼 어떻게 울 것이냐? 그냥 울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울고 기도의 눈물을 씨를 심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10편 126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전도하는 분들이 모든 전도의 간증에 동일하게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이건 전도가 그냥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날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과림교회가 눈물의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면 눈물이 나와요? 네? 나옵니까? 대신자 놓고 부르면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나올 만큼 되려면 진짜 애절해야 돼요. 여러분, 아픈 자식 놓고 울어도 눈물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 남편, 내 자녀가 교회 안 다녀도 그들 놓고 기도해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꼭 이렇게 울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 눈물이 나올 만큼 이 영적인 이게 돼야 되는데 울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그거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는 것도요, 내가 정말 전도하려고 주님 마음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눈물이 안 나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사꾼의 마음은 눈물 안 납니다. 엘리가 언제 이스라엘과 내 자녀가 믿음에서 떠났다고 울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심장을 가지니까 울어요. 내 고륙 친척이
복음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 고륙지대에 누굽니까? 이 바울을 맨날 잡아 죽이려고 비난하고 외면하고 버림받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단식까지 한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바울은 울어요. 날마다 눌리는 것은 내 고륙 친척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한번 따라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울어집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왜 울며 씨를 뿌린다고 했을까? 그냥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이 나와서 어떻게 안 되니까, 그냥 힘으로 누구를 안 되니까 빈들에서 빈금을만 거두는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래서 눈물의 씨를 뿌리며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안 되면 안 되나 봐, 안 되는 교회인가 봐로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기독교 잡지의 썬데이에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사는가라는 글이 실렸는데요,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로 여겨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둔다. 그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 다만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큰 사고가 날 때는 예수님을 찾는다. 트렁크를 열고 예수님 제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뒤에 다시 문을 닫는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해결책이 되는 하나의 수단이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보조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다. 이들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에 두며 때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건 여전히 본인이며 모든 문제의 최후 결정권을 스스로가 쥐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다. 이들은 삶의 최종 결정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며 자신의 결정보다는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결정하길 원한다. 나는 예수님을 인생의 어느 자리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은 비상시에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한 비서로 자리 잡고 계시는 분도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그렇습니다. 예, 트렁크에 모셔놓은 예수님인지 내 보조석에 앉혀놓은 예수님인지 정말 그 나라는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어려워도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가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는 성령을 위해 심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고 영원한 걸 거두고 육체를 위해 심자니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심고 있나요? 오늘 재정부 주간 예배인데 우리가 헌금을 심잖아요. 예, 우리가 여러분 심는 씨가 썩을 게 있고 썩지 않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위해 예수를 위해 심는 것은 영원한 것이요, 무엇보다도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씨, 영혼을 위해 흘린 눈물은 아주 고귀한 썩지 않은 씨지요. 나는 그 씨를 심고 있는가? 씨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고, 농부가 씨를 심지 않은데 무슨 거둘 거를 기대합니까? 씨도 심지도 않고 심을 밭을 보지도 않고 무슨 거둘 것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잡초는 그냥 나지만 여러분 열매는 절대 그냥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천국에서 재무 결단의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썩을 씨를 심은 자와 썩지 않을 씨를 심은 자가 드러날 겁니다. 오늘 그때는 부자와 같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정말 나사로처럼 행복한 날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릴 거냐? 예, 기도의 눈물을 심고 전도의 눈물을 심고 순종의 눈물을 심고 고난의 눈물을 심고 우리가 여러분 썩지 않을 씨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오늘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은 이거로 마칠 건데, 열심히 해도 때로는 안 될 때 많잖아요. 그게 꼭 우리의 모습 같죠. 베드로가 종일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자,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때는요 놀라운 열매가 있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더 우린 나가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는 그런, 이 말은 단순히 전도는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기도는 주님이 말씀해, 이게 아니에요. 따라서 성령의, 다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하여 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심으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실 거예요. 오늘 나 혼자 심은 건 아닙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한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서 그물을 내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고 썩지 않는 씨를 통해 썩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영광 속에 청력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